오늘도 참으로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2편입니다. 표제어를 보면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서 감사 찬양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한글 번역에 지존자여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만 원문에는 토브라고 해서 존이다 라고 되어 있는 한글 번역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존이다, 이것이 원문에는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존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에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다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토브라고 한 존이다, 이 단어 속에는 상냥하다라는 뜻도 있고 풍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되 상냥하게 친절하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면은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찬양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시편 92편 1에서 3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성실하심.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1, 2절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체험하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자와 성실을 다른 이들에게 선언하고 전하며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 중에 이 구절을 몸소 체험을 했었습니다. 개척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거의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난 주일에 제가 생각했다가 미처 그 부분을 제가 마음에서 조금 내려놓았던 것들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바로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가 있으면은 다음 주에 CCC 아이들 이렇게 숙식을 저희 교회에서 4박 5일간 하지 않습니까? 잠은 게스트룸에서 자지만 여기서 다 끼니를 4박 5일간 해결을 해야 되고, 가스레인지는 있는데 전자레인지도 겸하여서 있으면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생겨지고 청년들이 있으면은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저도 비 오는 날이라든지 여기에 있을 때에 또 이용할 수도 있어서 좋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또 개척교회 사정상 선뜻 그렇게 준비하기가 여의치를 않았더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3일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월요일날은 제가 새벽기도 개척하면서 쉬기로 한 날이죠. 그런데 보통 때 새벽기도 하는 그 시간 전에 깨게 하시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시면서 토요일날 진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톡이 생각나고 그 목사님께 이야기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개척 입단 감사 예배 소식을 들은 진 목사님이,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톡을 주셨더랬었습니다. 저와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고 같이 공부를 한 사이였는데 충주에 계셔요. 이름 정도는 알고 있지만 얼굴도 지금 긴가민가한 그런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특별히 궁리에서 뭐 이것저것 필요하다 이야기하기도 좀 뭐 그렇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1분 정도라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했었더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마쳤더랬었습니다. 그 목사님께 새벽기도 마칠 그 시간쯤에 여차저차 해서 필요한 것들이 주일날 떠올랐습니다. 전자레인지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그 시간에 비용까지 그렇게 입금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 순간 바로 오늘 시편 92편의 찬양이 저절로 이렇게 제 입에서 흘러나왔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내온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 더욱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이 피부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6월 22일 개척 입당 감사 예배까지 그 모든 이 예배 때 말씀 또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을 이번 주간에 2달치를 계속해서 다 들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함께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이 떠올랐었습니다. 그 설교들 중에 6월 15일 날 목사가 개인적으로 개척을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하면서 교인분들 전혀 부담 가지지 마세요.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한 내용까지 있었는데 그 설교를 한 것이 6월 15일이었는데 지난주에 남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대출했던 것을 다 상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저의 생각을 초월해서 저는 은퇴할 때까지 갚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과 은혜로 채워주심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큰 일 그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문맥상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풀어 주시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자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헤세드, 이것은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비는 마땅히 벌받아야 하지만 벌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덧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 에무나라는 단어는 확고하다, 견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저렇게 약속하고 말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을 지키지 못할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성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실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의무를 영원히 지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큰 의무를 다해야 할 것처럼 우리를 복된 길로,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날마다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 이 성실하심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보의 묵상 적용에 기록해 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활력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되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주제로 적용하면은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직장생활을 하든 또 어디에서 생활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큰 만족과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무미건조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교회도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경험을 하면은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변치 아니하는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은혜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실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의무를 진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행해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되, 성경에서 약속하여 주신 그 모든 귀하고 좋은 복을 내려주신다, 그것을 내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부터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화가 있죠. 나그네를 향하여서 이 바람과 햇볕이 내기를 했죠. 어떤 내기를 했습니까? 저 나그네의 저 외투를 누가 벗기나 한번 시합을 해보자. 이 바람은 계속해서 불고 또 불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차게 불면 불수록 나그네는 어떻게 했습니까? 외투를 더 이렇게 꽁꽁 이렇게 붙들어 잡았죠. 그런데 햇볕이 빛을 가하면서 또 더 따뜻한 햇볕을 또 계속해서 내리쬐니까 나그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더워 하면서 외투를 벗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우리의 영적으로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긍휼하심이 생각나게 되어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을 때에는 내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고 냉랭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뭐라고 이야기해도 톡 쏘아버리고 또 나에게 서운하게 말하면은 상처를 받고 언냐 두고 보자 이렇게 꽁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면은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 저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허용을 해주게 되고, 저렇게 못되게 하는 것,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면은 우리의 언어 생활도 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은혜가 없다면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안 좋은 말, 참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정말 모난 말, 이런 것들을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면은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을 하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에게 없는 것으로 아쉬워하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2편 1에서 5절에서 강조하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 주님의 인자하심, 성실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1절 3절에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 삶에서 주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선포하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 찬양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이지요. 아침은 번성과 형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될 때에는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 밤은 고통과 시련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게 될 때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밤의 인생의 순간, 고난과 시련,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성실을 베풀어 주시는 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이것은 고난의 때에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군내교회에서 빌린 이 강단의 순서자분들 개척 입당 감사 예배 때에 앞에 순서자분들을 위해서 등 받침대 있는 의자를 4개를 빌렸죠. 그 의자를 갖다 드리는 그날 목사님 내외가 저희 내와 함께 식사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군내교회에서 류지명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 집사님이 또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죠. 감사함으로 식사 한 끼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류지명 목사님 사모님이 먼저 결제를 다 했더랬어요. 군내교회 들어가기 전에 있던 식당에 들어갔는데 점심시간인데 손님들이 거의 잘 없는 거예요. 군내교회 집사님, 이 사장님이십니다. 이 사장님 집사님이 요즘 장사가 참 안 됩니다, 너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우리 교우들이 저렇게 힘들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구나,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여전히 작동한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말씀하여 이 9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그 능력이 크고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게 느껴졌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면은 이것이 나를 너무나도 복되게 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전임 사역지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또 인도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조금 버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감사와 기쁨을 조금 잃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그 사역을 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또 전임 사역지에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 물불 가리지 않고 벅찬 간격으로 또 전진해 나갈 비전을 제시하면서 함께 호흡할 그런 목회자가 필요했고, 저에게는 또 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개척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보여주셨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그저 그냥 감사하다 이 정도로만 여겼던 것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전에 조금 감사했던 것이 그냥 조금 감사할 만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크고 깊이 감사해야 할 내용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지금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오고 가면은 다리도 아플 것이고 불편함이 있죠. 그런데 전에 교회는 주차장이 500평이나 되었고 1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들이 평일날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그렇게 막 벅차오르는 간격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신 은혜다, 이것이 또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제가 3개월 동안 척추골절상으로 누워있을 때에 이렇게 서 있고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주의 인자하심이요 성실하심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 부분은 감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또 다른 방편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늘 바라보고 그것을 선포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신다, 나를 위하여 성취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보의 적용으로 기록한 부분들을 일주일간 꼭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모든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은총 외에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셔서 확고부동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라고 말한 그것을 성실하게 성취하고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일들,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묵상하고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제가 이렇게 나누었듯이 자녀들에게, 야, 내가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시편 92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이 말씀을 들었다.
인자하심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이런 의미가 있다. 성실하심은 확고부동하고 견고한 그러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확고부동하게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돌아보니 이런 일을 행하여 주신 것이 내가 생각이 났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한번 자녀에게나 가까운 분들에게 전하고 증거해 보는 일이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 후에 나의 마음, 나의 삶 속에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다음 주에 자발적으로 목사님께서 과제로 내어준 것을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런저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식사 후에 또는 식사 때에 한번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것을 계속 우리가 선언하며 또 그것을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날마다 누림으로 우리의 삶의 활력과 참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시고 이러한 참된 행복을 주위 분들에게도 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증거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 이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